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적어도 14분 이상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라에 전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이란 분은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자기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막상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분을 여호와의 계변인 선지자로 불러서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자기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과 왜 너희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이 어려운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끝까지 주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날이 온다. 이렇게 주로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에스겔서도 이제 그 많은 그 예언 중에 거의 끝부분에 가서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은 옷이 더러우면은 우리가 빨 수 있고 또 몸이 더러워지면은 저희들이 씻을 수가 있는데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심장이 문제되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영혼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지 은혜로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보면 내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책을 보고 듣고 읽고 해서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영혼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왜? 더러워진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악한 영의 대표가 사탄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신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신 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더러운 영혼을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이 씻김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게 이제 악한 영과 거기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는 영혼을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이 다시 밝혀주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듯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목숨까지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도 상식도 경험도 욕심도 모두 다 정리하고 심지어는 결혼했으면 부부 관계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와 부모 사이도 잊어버리고 모든 거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곧 죽으러 가거든. 너희들도 죽으려고 십자가 나무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에스겔, 내가 너 아내를 죽일 거야. 죽이더라도 절대로 속으로 슬퍼하지 겉으로 눈물도 흘리지 말고 금식하지도 말고 슬프다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신발을 벗고 그게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일들인데 그거 하나도 하지 말고 속으로만 슬퍼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왜? 별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고 듣고 싶은 말은 안 하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던 자기 아내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에스겔에게 와서 듣기로 하던 유대 대표들이 와서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왜 당신은 조용합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안 합니다. 포로된 대표자들이 에스겔에 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렇구나 하고는 헤어져서는 신경을 아무도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아내를 내가 죽여버려서 너가 입을 다물어라. 이게 내 마음이다. 너 아내 사랑하지? 너 아내 아름답지? 누구에게 내놔도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사랑스러운 아내고 너 선지자 생활하는데 끝까지 도와줘도 아내지. 그러나 내가 그 아내를 죽여. 그리고 너는 입을 다물어야 돼. 왜? 내 마음이 그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을 건져서 이 땅에 왔는데 옆에 나라들이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어리석은 우상에게 신이라고 예배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면서도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입으로 그러는데 난
쟤들 말 안 믿어. 내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벌을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를 데려왔는데도 얘들이 아직까지 안 믿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아니야. 내가 이제 쟤들이 곧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도와준다는 말을 무시하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너의 아내와 같은 자랑거린 성전도 없애버릴 거야. 그때 그 사람들에게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나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삶이 너희들하고 똑같아. 너희들이 자랑하던 게 다 무너졌을 때 너희들도 입을 다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아내를 죽인 거야. 이 정도로 에스겔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잘난 맛으로 무조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뒤집어 놓는 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의 그 선지 일의 거의 끝부분에 36장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그런 겁니다. 에스겔아, 답답하지? 사람들이 표범은 얼룩이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걸 없앨 수 없듯이 사람의 죄도 스스로 없앨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영원히 벌내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수도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다 했지만은 내가 이 백성을 포로된 자리에서 불러내는 날이 와. 여러분, 오늘날과 옛날 노아 시대를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성경에서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6장에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악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함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살아 숨쉬는 거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고 나서 8장에 가서 다시 노아에게 벌을 내리고 나서 그럽니다. 노아야, 앞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어. 왜? 그럴 가치도 없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아주 나이 어릴 때 갓난할 때부터 한 게 모든 생각이 악한 거다.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씻어주지 않으면 태어나서부터 항상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부터 4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다.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희망의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가 보더라도 너 삶도 비참하고 너에게 와서 뻔뻔스럽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는 사람도 비참하지.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거 영혼이 너무 더러워진 거.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해주고 복줘야 된다는 이 생각. 내가 앞으로 고쳐줄 날이 올 거야. 36장 25절에서 27절은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주기로 작정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포로된 데서 고향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 스스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만 된다고 하는 뻔뻔스러운 그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감사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먹으려는 마음, 잘못된 죄를 짓고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어린애 보드란 살결처럼 내가 바꿔줄 거야.
그리고 영혼이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영혼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나의 영을 넣어서 너희들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게 해줄 거야. 이제는 마음에 원해서 내가 하라는 것을 즐겁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두려워해서라도 안 하는 영혼으로 바꿔줄 거야. 이 희망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때, 기대도 안 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오늘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근 5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사람들에게 보이면 창피할까 봐 그 당시에 대학 교수가 되는 분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럽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고 니고데모라는 박사가 예수님께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물과 하늘로부터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돼. 바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너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혼이 깨끗하다는 방법은 없어. 너 나에게 와서 내가 큰 기적을 베푸니까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너 마음에 스스로가 이건 안 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가 성경 공부를 했다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영으로서 너의 마음을 바꿔주고 너 단단한 마음을 물로써 씻어줘서 새롭게 어린애 마음처럼 바꿔준다고 했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바로 그것을 해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를 봐서는 안 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다 말이죠.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때는 잘난 맛으로 살았고 어떤 때는 나한테 사람들이 뒤에서나 면전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빴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도 인정을 못 받으면 기분 나빴고 화도 나고 잠도 자지 않고 답답했는데 내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영원히 하나님 아들 딸로 산다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나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 귀한 복의 덩어리를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왜 다른 데에다가 내가 신경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을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하자. 스스로 변하고 싶지도 않고 변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와서 너 변하지 않으면 70, 80, 90, 100 살다 죽고 나면 후회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하고 경고를 하시고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를 변하십니다.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부부 사이가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달라지고 모든 인간관계와 나의 삶 자체가 현재와 장래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 이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것을 도장 찍어주신 것,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늘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새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뀐 삶이 아버지 앞에서 멋진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니 이 감사의 삶이 사랑으로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